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이 아침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룻기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보아스하고 함께 만나는 장면, 룻이 보아스와 함께 만나는 장면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룻이 사실은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지도 못했었고 이제 처음 밭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보아스는 룻을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대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나는 자신들의 상황이나 위치가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일 텐데도 서로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처럼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참 은혜요 축복이다. 서로 경계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알려지는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려면 사람끼리의 만남으로서 알려지려면 이름도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서로에게 그래도 미치지 않고 제대로 잘 알려지려면 이제 그런 것도 막 과시해서 알려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물론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려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만남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까 말까, 기억을 할까 말까, 서로가 나중에 보았을 때 경계하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습들이나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알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보다 더욱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이 꼭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룻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낯선 땅에 가서도 잘 알려지도록 하셨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죠.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에 그들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말론이 결혼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말론의 아내였었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땅에서 엘리멜렉 남편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족이 모두가 다 죽었다. 이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다 죽고 남은 거는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나오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도 같이 돌아오기로 합니다.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오지 않죠. 이게 지금 약간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 상황인데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남편도 이제 없습니다. 룻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요. 난생 처음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인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만 어렵다는 아니겠죠.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들을 다 보면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같이 온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서인 기련의 아내 오르바는 일찌감치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외국 땅에 가면서 그곳에 가족도 없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유일하게 피를 나누지도 않은 시어머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어머니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가겠습니까? 오라고 해도 사양하고 거절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때 이 당시의 문화다 그렇게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돌아가라 몇 번이나 말했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다. 왜 이런 어리석게 어렵게 살 작정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는 게 있습니다. 같은 민족일 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왜 갔냐?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이기 때문에 갔냐?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것에 그냥 찌들어서 그리고 피동적이 되어서 그래서 갔냐? 그것이 아니라 알 거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계산할 줄도 다 아는 자기가 누군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때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가는데 그게 바보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은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국인이며 이방인이라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땅이 마치 우리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생 우리는 이 땅에 속했다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갈 나그네에 불과하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주인으로 온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마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그네다라는 것을 볼 때야만 열려지는 세상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룻이었다. 그러니까 룻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새로운 게 열립니다.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이 보아스에게 열리면서 하나님께 역시 열려지게 되었다. 오늘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그저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줄 아는, 볼 줄 알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 룻은 알고 있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서 얼마나 친절을 베풉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지켜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룻을 도와주라고 하고 룻 곁에서 떠나지 말고 룻과 항상 함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아라, 함께 있어라, 룻을 지켜줘라,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룻이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이 룻에게 열린다라는 것은 이 룻이 무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방인으로서
볼 수 있는 여인이었다. 무언가 보는 여인, 그때 하나님께도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통한 계획을 갖게 되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다. 자기는 나그네다. 어느 땅에도 속하지 않았다. 자연적 이 여인이 향하는 곳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특별한 이 여인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과연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론과 결혼하고 그 가정과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터이지만 심지어 오히려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룻이 하는 말이 나를 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압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모압에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영혼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본 거죠. 본 겁니다. 뭔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영혼과 믿음에 있었다. 이거를 과연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과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룻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머니 안에 있는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녀를 처음 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룻이 참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삭을 죽겠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보고 룻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다.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왔구나 사랑하는 여인이여.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쫓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이 설령 어머니를 따라왔을지라도 사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누구를 따르든 어머니를 따르든 아버지를 따르든 남편을 따르든 친구를 따르든 누구를 따르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아십니다. 오늘 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진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이후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는 좋은 땅 찾아서 갔거든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곡식이 흉년이 들지 않은 땅으로 갔으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큰 소문이 되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긴 알려지되 문제는 어떻게 알려지냐, 어떤 식으로 알려지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돌아왔다거나
이방 계집을 데리고 왔다는 식의 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이 만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고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너의 사랑이 알려졌다. 너의 선행이 알려졌다. 너가 어떤 여인인지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룻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알려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의 이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하냐? 룻은 저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녀의 능력이나 하녀가 갖고 있는 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 내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가나 보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안식,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위할 수 있는 곳, 참된 평안을 찾고 구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영혼이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알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나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